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미래의 영원한 날에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족장시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믿음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잘 전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수되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의 12아들에게 잘 전수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요셉에게 믿음이 잘 전수돼서 우리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만연돼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운 분이신데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복을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흉년이었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서서히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중보기도의 사람으로서 아주 영성이 풍성한 복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풍성합니다. 그의 가정을 보면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건강하지 않더라도 참 부부 생활이 어려울 텐데
부부 생활이 둘 다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주 사이좋게 장수합니다. 그리고는 자녀가 잘 됩니다. 후손들이 잘 돼요. 미래의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회생활 가운데에도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산을 많이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명성을 떨치고 그의 이름도 명성을 떨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길이 발전하고 또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렇게 믿음이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신약에 와서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도 우리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도 어떠한 특별한 행위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수많은 사건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역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응답함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같은 경우 보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해가는 것이 다른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두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이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 것, 또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것, 이 세상은 아주 끊임없이 가난과 곤고함과 핍박과 환란이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얼마나 지금보다 낫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최초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4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을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영혼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약 65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라의 나이는 약 6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야, 내 씨, 너의 둘 사이에 자녀를 주겠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수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이지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75세이지만. 사라는 성경에 의하면 그 당시 65세 때 구체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 없다는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86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86세 때. 이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86세였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마엘을 이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네 아내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약 90세입니다. 이 시간이 거의 24년이 흘렀어요. 75세 때 불렀다가 86세 때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99세 때에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노쇠하여 기력이 쇠약해졌고 늙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때 사라는 생리작용이 경수가 끊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인간의 생리작용,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성으로서의 기능과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야,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아니라 너희 둘, 너 완전히 노쇠해지고 그리고 기력이 쇠약해지고 네 안에는 경수가 끊어져서 과학에 의하면,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내년에 기한이 이르러 너희 가정에 올 것이다. 그러면은 너의 가정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믿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75세 때 불렀지만 100세에 가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을 때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온전히 그에게 생겨나는데 약 24년 내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75세 때 바로 자녀를 주지 않고 100세 때 가서 그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삭이 자랐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만에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들은 알죠. 사라도 알죠. 아브라함도 알죠. 자기들이 인간의 생리작용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임하여 주시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아들 이삭을 자연스럽게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그가 죽어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살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첫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믿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도 보면 믿음이 없어.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계시는 변함이 없고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100% 지키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어느 순간 저에게 막 아빠는 거짓말장이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지만 왜 그러니 하고 들었어요. 들었더니 오늘 집에 일찍 들어올게 전화로 약속하고 일찍 안 들어간 날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사줄게 그래 놓고는 약속한 날 안 사준 적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는 거짓말장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크레딧이 빵점이 된 거죠. 아들에게, 어린아이에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저희 아들이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돈을 아주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래 그 돈 해서 학교 문제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가지고는 그 돈을 못 해줬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 약속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한번 4장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환경이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말하는 내 신념이나 내 신심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실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거였었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99세 때에 그는 생리작용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의 아내는 여성의 생리작용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86세까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99세 되어가지고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랐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다는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바랐어요. 자기에게 의해서 자기와 사라 사이에 독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고 바랐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고 바라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자기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랐어요. 현실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자기 아내를 보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아도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되고 낙심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감정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고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자기 감정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환경을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을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1.1핵이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됐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가로쳐보고 잉태할 수 있는 뭘 얻어요? 힘. 믿음으로 얻었어요. 저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로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상황이 나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 주겠다고 해서 갔더니 불경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손자 야곱은 노예 생활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 갔어요.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의 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들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 영원히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요소는 환경이에요. 환경.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기 상황과 환경을 보면 믿음을 의심하게 돼요. 믿음이 흔들려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와 여러분과 조금 다른 것은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를 의심하게 하는 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패잔병이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패잔병 같이 무기력하게 사느냐? 자기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자기 감정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따라 복잡해지는 자기 생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감정 변화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은 별 생각 다 들지요. 그 여러분 하루에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게 변합니까?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망한다는 생각, 흥한다는 생각, 두려운 생각,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수도 없이 변해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감정은 거기에 따라서 수도 없이 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 믿음 생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상 믿음 생활에 패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놓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러면서 살아갈 텐데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매일 나고자처럼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왜 그러느냐?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기분을 바라보고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백사나 되었어도 몸에 죽을 것 같음을 알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에이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과학이 옳지요. 무슨 하나님이 옳아요. 그러면서 생각 속에 에이 안 돼 안 돼. 패배의식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삼겠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날 이삭이 내 후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 환경과 네 생각과 네 감정은 흔들리고 있으나 너 그러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내 말씀 변치 않는 내 언약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흔들게 하는 자기 감정에 지배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흔드는 자기 생각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려요. 살아도 자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살아도 자기 생각을 바라봤거나 자기 감정을 바라봤다면 독자 이삭을 생산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오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를 뛰어내려 걸어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걸었어요. 그때는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내니 걸어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요. 그분께서 너 걸어오라. 그랬더니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중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변에 파도를 봤어요. 바다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수르르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임합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자기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르르 가라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면서 건드시면서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환경을 보고 의심하게 돼요. 자기 감정을 보고 의심하게 돼요. 자기 생각을 보고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은 얼마나 바뀝니까? 그죠? 서울 살다가 부산 살다가 미국 살다가 독일 살다가 영국 살다가 저만 해도 전 세계 안 다닌 나라가 없어요. 제 여권을 보면 여권이 한 10개도 넘는데 그 여권 10개 넘는 것이 다 꽉 차 있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전 지구를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제 여권이 1년만 지나면 다 꽉꽉 차요.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하는 환경을 믿고 따라가면 제 인생은 고로 힘들어요. 잘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호경기도 있어요. 불경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따라 살아가면 우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몸이 쇠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쇠약해진 내 몸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이혼할 것 같은 상황에 이르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 한 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혼할 것 같은 분위기에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만을 바라보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한 부부로 만들어줬다는 믿음을 바라보면 서로 사랑하고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실현당하기도 해요. 실현당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건 믿음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자기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제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미국 가서 목회하면 훨씬 편하고 좋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에서 일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의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을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생을 바쳐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이에요. 저와 저희 아들, 저희 아내는. 그러나 그런 희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숨 걸듯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열망이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제 그 속에 있는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숨을 뒤로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일생을 뒤로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를 다 그 열정 하나 때문에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갈 것인가?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하는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하루에 20번도 더 변하는 내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환경을 보면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감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된다는 생각에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꾸 바뀌면서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 생각을 꼬리를 물면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면 그 다음날 사회생활은 힘들어지죠. 환경은 더 나빠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붙들면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밑에 변치 않는 말씀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감정을 바라보면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한번 바뀌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자기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고 자기 환경이 믿음 생활의 근본이 되면 불안전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생활이 안정스러워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부터 한번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느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한 것이에요? 우리. 이걸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압축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죠. 영성이 풍성해집니다. 이 땅의 복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땅의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장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 하나님을 붙들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신다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귀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복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